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둘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지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때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구약성경 욥기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처절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욥은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 이렇게 욥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그에게 중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고 계셨습니다.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혹은 권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이 거짓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의 말 속에는 위로도 없었고 진정한 이해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에게 또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에서 떠나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죄를 붙들고 있다가 망할 것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서 떠나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선택은 끝까지 죄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거부하고 대신 자기들의 욕심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네가 처녀이지만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당황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크고 놀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 매를 맞았으니까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들은 조금도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칼에 의해 죽는다고 하시면서 칼이 도망가는 그들의 뒤를 쫓아갈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남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을 깨달은 대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혼자일 때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많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그렇게 그들이 자부하며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그 땅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창세기 15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짓을 가지고 진짜 믿음처럼 착각해
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거짓을 진짜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모든 말들을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믿음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칼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슬퍼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에 있는 칼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멸망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더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심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건 잘하지만 정작 말씀을 들은 대로는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살아남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남은 이들 가운데 진실하게 여호와를 믿어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하지도 않은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았던 대형 사고에서 살아남았을 때 사람들은 이그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번째 생명을 얻었다.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두 번째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전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가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이 두 번째 생명이 참으로 값진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명만큼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에게 너무도 사랑하셔서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선한 것도 없고 늘 죄악을 행한 것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으시고 또 마침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께서 주신 두 번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헛되이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때가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또 몸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임마와 노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